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주오록 6번째 시간 회양의 점검입니다. 음성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설법을 들으실 때는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몸을 스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쥐삭한테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절대적인 진화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안내하는 것은 예전에는 불교의 가르침만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도 쪽에 있는 가르침을 많이 안내를 해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깨달음은 같은 걸 가리키는데,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용어 자체도 다르고,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매치시키는 관점에서도 제가 불교의 가르침하고 인도의 깨달은 성자들의 가르침을 같이 비교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이렇게 병합해서 안내를 하다 보면 불교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좀 뭔가 미진한 부분은 그쪽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뭔가 좀 미진하다 싶으면 불교의 가르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마주오록을 안내를 하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설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오늘 설법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견성을 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그 내용을 보면 보임을 하거나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제가 제시하는 그 올바른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주오록 회양의 점검입니다. 회양 화상은 마주오가 강서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가? 대중이 대답했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구나. 마침내 회양은 한 스님을 그곳으로 보내 마조가 상당할 때를 기다렸다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했다.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묻자 마조가 말했다. 그럭저럭 보낸 세월이 언 30년, 이제야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 그 스님이 돌아와서 회양에게 그대로 전하자 회양이 그랬군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원문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천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널리 교화한다는 얘기고 널리 가르침을 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란이라는 말은 어지럽다, 아쉬운 대로 참고 견디다, 좋을 대로 하다, 그럭저럭 살아가다,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염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금과 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염장에 대한 내력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면 개문칠건사라는 말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 부딪히는 7가지 일로서 사람이 살면서 매일같이 겪게 되는 7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이를 생계를 위한 필수품에 비유하여 뗄나무, 쌀, 기름, 소금, 장, 식초, 차 등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자종호란 후 30년 불서염장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호란으로 30년이 지나서야 소금과 장이 적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30년은 성가에서 수행의 기본 단위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나니 법이 완전해서 나의 진화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라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되고 나면 깨달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완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자,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양화상은 마조가 강서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가? 대중이 대답했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구나. 마침내 회양은 한 스님을 그곳으로 보내 마조가 상당할 때를 기다렸다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했다. 그 스님이 가르쳐진 대로 가서 묻자 마조가 말했다. 그럭저럭 보낸 세월이 언 30년 이제야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 그 스님이 돌아와서 회양에게 그대로 전하자 회양이 그랬군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스님이 돌아와서 회양에게 얘기하니까 마조가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설법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니 깨달음이니 진리니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쪽에서는 절대적 진화로 얘기하기도 하고 절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고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불성이니 또 법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최종적인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 참나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본성을 깨주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본성이 변화시켜서 모양을 지어낸 자기의 본래 면목을 명백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참나를 확인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모든 모양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하는 진실을 명백하게 스스로의 심지법안으로서 확인하는 거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을, 저쪽으로 얘기하면 순수 의식이 스스로의 참본성이 변화시킨 하나의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깨달음을 통과해야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식적 알미 아니고 의식을 넘어선 알미입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저쪽으로 얘기하면 의식이 의식을 보는 겁니다. 주시자가 주시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온 18개가 사라지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나타난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 그 어떤 체험도 깨달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겁니다. 자, 회양화상은 마조가 강서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대중에게 물었다.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의 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 마음을 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스스로의 참나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참나가 아닌 진실되지 않은 허상의 내가 말을 했다라고 들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아주 간단한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놈이 법이에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것이 본래의 나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어머니의 옛날 얘기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머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있든 없든 언제나 늘 실제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불경이나 불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향엄 스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그거는 네가 태어나서 배운 거 아니냐. 태어나기 이전에 너를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설법을 듣고 있지만 이 몸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있었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있었는지 여기에 내가 없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양화상은 하는 이름이에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것이 바로 본래의 나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껴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아닌 에고가 아상이 허상이 있어서 언제나 늘 내가 보고 들었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나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만 실제하느냐? 법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만 실제하는 겁니다. 본래의 나, 참나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회양화상이 이 소리 어디서 들려요? 회양화상이 하는 이 소리 들었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양화상이 하는 이놈이 바로 나라고 하는 진실을 깨치는 거예요. 회양화상을 말하는 이것이 스스로를 드러내보이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 있느냐? 회양화상이 하는 여기 있잖아요. 모양은 많지만 이 우주에 실제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만 실제해요. 그래서 기독교나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하나의 진리가 말을 하는 거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의 진리가 듣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면 안 돼요. 최 씨가 말하고 박 씨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말한다고. 김 씨가 듣고 송 씨가 듣는 것이 아니고 법 하나가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돼요. 이것이 명백하게 심지법안으로 확인이 돼야 정말로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구나. 우주를 내가 지어낸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것이 나라고, 본래의 나라고. 그러니까 나를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회양화상은 하는 이 나를 덮고 있는 에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상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법 하나가 듣고 보는데 언제나 늘 거기에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확인 못하는 거예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회양화상은 하는 이놈이 법이라고. 몸을 움직여도 법 하나가 움직이고 눈동자를 돌려도 법 하나가 눈동자를 돌리는 거고 입술을 열어 말해도 법 하나가 입술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다고요.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마조가 강서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마조가 강서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이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자, 이 죽비가 있잖아요. 이 소리 들었죠?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명백한 진실된 나라고 하는 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비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이 죽비 소리를 들은 나는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저쪽에서 얘기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을 보고 입을 열어 말하는 이 명백한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궁극적인 사실이 있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사실이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진실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진실된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럼 나는 누구냐 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사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강가에 앉아있든 바닷가에 앉아있든 오솔길을 걷든 그 오솔길을 걷고 바닷가에 앉아있고 강가에서 잔물결을 바라보는 나는 있잖아요. 그 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럼 그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의 모든 공부의 길이고 수행길이에요. 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법이 인간으로서 모양으로서 만법을 지어냈느니 하는 이런 그 가르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진실된 불생불멸한 존재라고 하면 자기가 누군지 당연히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한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양이라면 몰라도 모양이 아니고 언제나 늘 실제하는 불생불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거기에 대한 간절한 깨달음의 알미 가슴 속에서 응어리칠 거란 말이죠. 깨달음은 그 숙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나는 있잖아요. 나나 하는 그 에고의 내가 말고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어떤 것을 보았던 어떤 것을 만졌던 물을 마셨던 이 찻잔을 들었던 놓았던 명백하게 모든 행위를 실행하고 말하고 보고 듣는 그 나는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자동적으로 가슴속에서 흘러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계속해서 설법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중에게 물었다. 대중에게 물었다 하는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개념에 넘어가지 마시고 대중에게 물었다 하는 이 하나만이 실제한단 말이에요. 대중에게 물었다 하는 이 하나의 법만이 이 하나의 참된 나만이 실제한다고. 도일이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가? 회양이 물은 거예요.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가? 라고 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지금 이 내용을 듣다 보면 회양화상이 있고 마조라는 인물이 있고 듣고 마조한테 가서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와 한스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놈 하나가 실제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은 자성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실제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아니 왜 72억의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된 거예요. 이 우주에는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의 진실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왜 그 깨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왜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가? 하나만 있는 거라니까. 하나가 수많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나면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본 나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놈 하나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에서는 하나의 하느님을 얘기하고 하나의 법을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하나의 절대적 지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실제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 하나만이 실제한다는 진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가 하는 이 하나의 진리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의 마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대중이 대답했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도일이 대답했다. 마조가 대답했다. 한스님이 대답했다. 남학회양이 대답했다가 아니고 이놈 하나가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학회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스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놈 하나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도 없고 전생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예요. 법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 지고자만 실제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이거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깨치지 못한 구도자로서는 이것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서 멀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깨친 사람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늘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연옥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단테의 신곡에서는 천국을 얘기하고 연옥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데 깨친 사람은 왜 천국도 연옥도 지옥도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분들은 윤회가 있고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왜 저 사람은 윤회도 없고 전생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고 가르치는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키는, 모든 답은 스스로의 내면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에 이 우주를 지어내고 불생불멸하게 실제하는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지고자가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수행하고 올바른 공부해서 그것을 만나도록 깨달음을 체험하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다 갖다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법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게 해줘서 아 선생님 이제 체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저도 가톨릭에서 오랜 세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혼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기발한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의 진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죄를 갚아줄 수 없고 고통을 스스로 넘겨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도 그 아픈 것은 자식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로서 고통스럽죠. 자식이 아프면. 그러나 그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이것이 법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깨달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저는 진실을 얘기해서 여러분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 만나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스승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세월 바치지 마시라고.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언제나 늘 스스로를 돌아서 비추어 봐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도무지 보지 못했구나. 그 이놈이라니까.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도무지 보지 못했구나 하는 이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말하는 놈이 없어. 그러나 깨달음의 순간에는 이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침내 회양은 한 스님을 그곳으로 보내 마조가 상당할 때를 기다렸다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했다. 마침내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마침내 하는 이것이 본래의 나라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들어요. 조금도 분별하지 마시고. 무엇이 법이냐? 마침내 하는 이놈이에요. 마침내 하는 이놈은 마침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마침내 하는 바로 이 자리를 돌아서 명백하게 비추어 보란 말이에요.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느냐 말이에요.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회양은 한 스님을 그곳으로 보내. 여기 또 회양이 나오고 마조가 나오고 또 한 스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회양이 말을 하니까 한 스님이 듣고 한 스님이 들어서 또 마조가 설법하는 데 가서 가르치는 데 가서 들었다가 그것을 알아갖고 오고 이게 바로 머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백하게 하나만 실제예요. 무슨 말인가? 회양을 말하고 마조를 말하고 한 스님을 말하는 놈이 지금 셋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만 있는 거라고. 마스게임을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행위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는 이놈 하나가 있는 거라고. 이 손 한 번 움직이는 이놈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수천 명의 마스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천 명의 마스 게임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을 이놈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 이게 명백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가슴으로 온단 말이에요. 3천 명의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서 마스 게임을 하는데 3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이거 하나가 다 연기를 한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뭔가 희미하게 들리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뭔가 명백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바로 그 절대적인 지도자니까. 본인이 그 진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은 본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했다.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조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묻는 자와 답하는 자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마조한테 물었고 한 스님이 물었고 마조가 대답했고 그럼 두 사람이죠. 달마오록에 뭐라고 나와요? 묻는 것이 법이고 답하는 것이 법이다. 한 사람이 있어서 묻고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법만이 있어서 하나의 법이 묻고 하나의 법이 답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묻는 것도 법이고 답하는 것도 법이에요. 묻는 한 스님도 이 법 하나가 연기하는 거고 답하는 마조도 마조라고 하는 하나의 주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법이 마조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인도 쪽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깨달음 책 보면 뭐 크리슈나무리티 책도 보고 뭐 마하라지 책도 보고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자는 하나뿐입니다. 하나가 연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자기의 진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 얘기는 일반적인 그 강의를 듣듯이 들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참나가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어요.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묻자 마조가 말했다. 여기 하나만 명백하게 있어요.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묻자 마조가 말했다. 우리가 이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한 스님이 묻고 마조가 대답을 하잖아요. 말은 그렇지. 그러나 지금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묻자 마조가 말했다. 여기 둘이 있어서 그 스님이 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어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어서 마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하나가
그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서 묻자 마조가 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중국의 장편 소설이나 또 뭐 우리나라의 장편 소설이든 뭐 요즘에 최근에 그 인기 있는 패러사이트 기생충 그것도 보면은 많은 그 배역들이 나오잖아요. 배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읽어. 패러사이트 주연 송강호, 감독 누구? 봉준호 수십 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쭉 그 시나리오를 읽어가는데 감독도 있고 주연 배우들도 있고 조연 배우들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상 쭉 글러 나와. 근데 그것을 그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읽는 나는 하나지요. 법이 이와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72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72억의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정오의 태양을 비추면 72억의 태양이 그 거울에 비춰지죠. 그러나 실제의 태양은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만 실제하는 거라고. (72억의) 사람들이 태평양 바다 위에서 어떤 사람은 팔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올리고, 제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행위는 다 해. 어떤 음악을 듣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 72억의 사람이 제각기 다른 행위를 다 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연기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 하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는 그 모든 모양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모양이 아닌 하나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허공성이 하나의 본래 면목이 모양으로 드러난 거라고. 바닷가에 가면은 수많은 물결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물결이 따로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물 하나가 바람에 인연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마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나를 하나로 보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체험이 되면 알아요. 이놈이 나타나면 알아. 왜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체험 시에는 온 우주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깨달음의 체험 시에는 명백하게 내가 생시에 순수한 정말 맑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모양이 사라지고 허공성이 나타나는가. 하나의 허공이 수많은 모양으로 나투어져 있는 게 현상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럭저럭 보낸 세월이 온 30년 이제야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 마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소금과 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안내를 해드렸는데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금과 장이 법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금과 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히말라야 높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오잖아, 네팔까지.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과 장은 언제나 늘 실제하는, 언제나 늘 하나로서 실제하는 법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조가 하는 말은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야 내가 법맛이 투철해졌다. 법을 보는 안목이 깊어서 더 이상 내가 지식에 끌려다닐 일도 없고 법 아닌 것에 마음을 둘 일도 없다. 이제는 정말 철저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스스로가 모양을 지어낸 존재로서 법 자체로서 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명백하게 실제하고 있다는 진실을 이렇게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장 걱정을 덜었다는 말을 마조처럼 하려면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을 해서 정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조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깨달았다고 해서 뭐 금방 부처님처럼 84,000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 모양처럼 시시콜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도 모자라서 정말 깊게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스님이 돌아와서 회양에게 그대로 전하자 회양이 그랬군. 또 어떤 말에는 어떤 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법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부처님이 왜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었을까? 왜 마조가 남악해양이 고개를 끄덕였을까?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죽비를 들고 죽비를 내리고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고 꽃 한 송이를 내리고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놈 하나가 스스로의 본성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줄 겁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체험이 돼야 돼. 한 스님이 남악해양을 떠나서 마조한테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남악해양한테 왔어. 스님 무엇이 법입니까? 물었더니 그 시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야. 한 스님이 남악해양이 있는 곳에서 마조한테 갔던 것도 이놈이고 마조한테서 남악해양한테 다시 왔던 것도 한 스님이 아니고 이놈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몸을 움직여온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말고 뭐 틈 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명상하고 올바른 수행하고 올바른 공부해서 내가 드러날 때까지 진실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실행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선생님, 제가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제설법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좀 바빠서.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깨닫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제가 이 설법을 한다는 것을 들었으면 만사 제쳐놓고 여기 오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듣다가 보면, 아,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진리의 얘기를 한순간 한순간 들어본 적도 있는데, 믿음이 갈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의 하느님만이 실제한다고 말했고, 명백하게 하나의 법만이 실제한다라고 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진리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본래의 나는 진리 자체구나 하는 여기에 의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진실된 사람은 이 원문에 대해서 아까 다 해드렸고, 제가 뭐 한문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길, 시제법 공상. 이것이 모양으로 나니 만법은 이것 하나이지만 이것의 근원에는 부처도 갈 수 없고 조사도 갈 수 없다. 깨달음은 이것을 직접 보고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이것의 근원에는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바로 마음바탕 바로 그것이다. 그대는 만법을 넘어서 있고 모양으로 나는 이것을 넘어서 있고 이것과 하나이지만 이것과 모양을 늘 비추는 모양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모른다면 그대는 그대에게 철저한 남이다. 인도 쪽에서 하는 가르침으로서 제가 비유해서 설법해 드리는 거예요. 그대는 절대적 지고자로서 세계를 넘어서 있고 의식을 넘어서 있고 의식과 세계를 비추는 그 주시자를 넘어서 있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모른다면 그대는 그대에게 철저한 남이다. 내가 나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남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도움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좀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타이핑을 해놓은 건데 제가 그것이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면 인도 쪽에서 말하는 모양이 없는 의식과 의식에서 나는 모양을 늘 비추는 주시자로서 의식과 둘이 아닌 하나이지만 두 상태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에서 공이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그 공과 모양을 늘 비추는 모양이 아닌 법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나 같은 겁니다. 이것이란 뭐냐 또 깨달음을 얻을 때 모양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모양 없는 마음, 법, 본래 면목,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 쪽에서는 이것을 의식으로도 말하고 주시자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깨달음을 얻을 때 나타나는 이것의 근원을 또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는 궁극의 실제로서 부처도 조사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최종적인 진리의 모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 바탕이니 법의 본체니 진아니 참나니 진리의 근원이니 절대니 지고자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이것의 근원을 부처도 갈 수 없고 조사도 갈 수 없는 여기를, 이것의 근원을 절대로도 표현하고 지고자로도 표현하고 절대적 지고자로도 표현하고 진화로서도 표현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의 근원이 절대 진리인 여러분 스스로의 고향이고 영원한 안식처고 스스로의 본성 자체예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제가 얘기하는 스스로의 본체에, 스스로의 본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거예요. 손발 움직이는 이놈을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적 인식을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지 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 그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체험이에요. 손발 움직이는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손발 움직이는 이것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고 나타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 이외의 어떤 체험도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후반부에서는 좀 깊게 얘기를 하느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깨달음이 뭐냐? 이것이 법이에요. 깨달음의 체험 시에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마주오록을 이번에 먼저 시작했느냐? 마주오록 첫 번째 시간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는 거야. 그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외에 다른 체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체험들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언제나 늘 내가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서 꽃을 피우고 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가슴 속에 깊이 있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가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겠다고 평생을 교회 다니고 사찰 다니잖아요. 근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자기 자신을 바로 안내해주는 이 명백한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명예를 얻고 한자리 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우주를 지어낸 장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목숨을 바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으로서 대장부로서 갈 길은 오직 이 한 길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실은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나는 누군가?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내면에 실제하는 그 스승을 만나서 스스로가 진리라는 것을 깨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법을 해드리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이 제 설법을 들으면 마지막 결정이 남았어요. 정말로 실행을 해서 내가 깨달을 건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거 하나가 실제하는 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나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겨난 모양은 반드시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변함없이 실제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실제하는 이것이 깨치고 나면 바로 스스로예요. 그래서 깨친 사람들은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실제한다는 진실을 깨치는 것 외에 나머지에 바치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